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지상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교회 사명 중에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사명,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뭔가 이렇게 창조해가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폐지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사명도 있지만 나중에 더해진, 그러나 더 급한, 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단어로 표현하면 영혼 구원과 가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제자 육성을 말합니다. 이게 지상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 사명을 수행하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두 가지 중에 영혼 구원과 제자 육성 중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영혼 구원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전도가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네, 지금은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러한 사건이 쉽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동 교인들은 있어요. 특히 좀 이렇게 중대형 교회들, 건물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동 교회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불신자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영혼 구원은 그런 중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80% 이상이 20-30명 이하거든요. 저쪽에 뭐 중소도시, 시골까지 다 합쳐서 뭐 도시의 상가교회들. 그런데 그런 교회이든 혹은 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든 아니면 그 이상 모이는 교회든 간에 1년 동안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열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열매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가 조금씩 쇠퇴하는 시대이고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초대교회에게도 주셨고, 이 마태복음 28장은 갈릴리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산에 모인 12사도만이 아니라 500명의 성도들, 50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는 역사적으로 대대로 또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 사명을 교회의 최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서 영혼 구원하고 침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육성하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증인으로 영혼 인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개개인이 전도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본 경험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그런가? 하는 고민스러운 질문을 많은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누굽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들에게 읽으라고 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회람 서신을. 그러니까 그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여러분에 해당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구절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를 내가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아니면 이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의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셨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해당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 태어나면 원튼 원치 않든 그 가정의 자녀인 거예요, 그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원치 않든 원하든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메시아를 선포하는 증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이 방황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여기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이에서 이렇게 중보하는, 그리고 이끌어주는,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한 걸음씩 손잡고 일로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 왕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왕이 뭐 왕궁, 군사, 권력, 돈, 사람들의 뭐 멋진 옷, 그런 것이 왕이 아니고, 왕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진정한 왕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그러면서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향하는 법으로 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암송을 했는데요. 놀라운 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매년 하나님께서 1년마다 저도 한 사람 이상 이렇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 대학생 때의 모습은
식구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서로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사회생활 힘들고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막 두통 나고 막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떨고. 제가 저기 설교자 된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매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없는 해도 가끔 있었어요. 그냥 또 몇 명 주신 해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꾸준히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제가 뭐 공부는 잘했지만 정말 사회성이 빵점인 사람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셔서 저 같은 사람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어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어부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 언뜻 보면 12제자 같아요. 언뜻 보면. 그러나 아까 지상사명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지상사명을 갈릴리에 모여있는 12사도만이 아니라 500명의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한 것처럼 이 순간은 아직 500명이 없었어요. 초기이기 때문에 12사람에게만 이때는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이 12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로 삼겠다고 그랬죠?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누굴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될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도의 사명,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받은 대상, 또 전도를 맺는 주체는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사명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 모두는 뭐를 맺을 수 있다? 뭐를 맺을 수 있다?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고민을 몇 년 동안 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난 자신 없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저도 이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 제가 갈등할 때는 공부는 잘하지만 어쨌든 사람 만나는 거나 이 사회성이나 관계성이나 아니면 지혜, 지식은 많은데 지혜라는 거 응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나 집에 가서. 하여튼 오랫동안 너무 많은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갈등하고 자신 없고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주님께서는 쓰셨고 인도하셔서 지금은 이렇게 교수요 목사까지 만드셨어요.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도 정말 주님을 실망시켰던 사람이잖아요. 끝없이 실망시켰던 사람이죠. 그죠? 예. 부활하고 나서까지 예수님을 낙심시키고 속썩였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베드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업으로 쓰셨고
나중에는 사도로까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왜 지금까지 열매가 잘 안 맺혔을까? 오늘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위해서 뭘 낸다고요? 시간을 내요. 여러분들 한 생명,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임신부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영혼을 이렇게 출생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임신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뭐 태신자라는 말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정성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고 연구하고 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뭘 맺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 전도가 은사가 아니지만 전도를 많은 사람들 보세요. 많은 시간을 내요. 나도 전도 잘 안 돼. 그런 사람 보세요. 시간 내는 게 너무 적어요. 적게 내고, 나는 왜 열매가 왜 없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열쇠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학자라는 말은 라마드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배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히필령이 되면은 이렇게 배우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가르치자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라마드란 말은 동사의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배우다라는 뜻도 되고 가르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학자 그랬으니까 나 학자 아닌데, 학자는 목사님 같은 분이 학자 아닌가? 나 학자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이 학자라고 번역했지만 이 뜻은 뭐냐면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혹은 제자 이런 뜻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상담자라는 뜻도 돼요. 여러 가지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배우면, 하나님께 잘 배우면, 성령님께 잘 배우면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친 사람을 말로 어떻게 격려할지.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역할을 원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지친 사람들 말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보면 언제 나를 깨우쳐 준다 그랬죠? 아침마다. 시간을 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실제적인 코치, 실제적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을 섬기는, 아침마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엄청난 중요한 과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르틴 전기 읽어보면 수많은 공격이 있었거든요. 캐톨릭이 여기저기서 막 사제들, 신부들, 교황, 그 다음에 곳곳에 영주들, 엄청난 그 공격이 있었는데, 또 엄청난 그 사명을 받았고, 다른 사람도 막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하여튼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근데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오늘 너무나 바쁘다.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루터보다 더 바쁘십니까? 더 많은 중요한 일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시간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게 좀 어려워 그러면은 저녁마다 시간을 내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배우는 자처럼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정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저는 설교 아이디어도 기도하다가 많이 받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때, 뭐 학교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그리고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에게는 전화해서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이런 선물 해주면 좋겠다. 뭐 비싸진 않아도 이렇게 한번 연락해보면 좋겠다.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는 자처럼 혹은 가르치는 자처럼 상담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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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나는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막막한 사람 있으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시간을 내자고요? 영혼을 위해 주님께 배우는 시간을 냅시다. 아멘. 특히 앞으로 2달간 올해 말까지 영혼을 위해 시간 냅시다. 아멘. 아멘. 시간이라는 거는 관심입니다. 시간이라는 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돈과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으로, 돈도 그렇지만 주님의 쓴다면. 근데 시간은 딱 제한되어 있죠. 돈이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고, 또 원하면 더 벌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더 벌 수가 없어요. 시간은 더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늘릴 수도 없고.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는 겁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시간 낸다는 건 사랑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냅시다. 아멘.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격려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시면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삼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은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이 그런 거고 제가 막 구원받고 이렇게 처음에 한 4, 5년, 6년 이렇게 견도할 때 그 위에도 전도했지만 처음에는 막막하잖아요. 그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 성격도 너무 내성적이고 유머를 안 하고 제가 잘생겼나,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을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관계를 잘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격도 너무 이렇게 하여튼 그런 성격, 이렇게 유도리가 많고 임기응변 잘한 성격이 아니고, 그러면 A밖에 모르고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A밖에 모르고, 그래서 눈치도 별로 없고, 집에 가서 그때 그게 그런 거였나, 그때 그렇게 할걸, 이런 후회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맨날 후회하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저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 깨우쳐 주세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히 앞으로 2달간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해피데이 때 영혼을 인도할 수도 있고요. 다음 해피데이를 위해서 영혼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된 걸 느낄 거예요. 아, 내가 많이 성장했네. 내가 좀 더 많이 준비됐네. 아,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아멘. 예. 어떤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요. 이게 좀 귀한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몰래 자고, 영혼을 위해서 몰래 자고요. 시간을 내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시간 내는 거예요. 기도 시간. 근데 이 기도가요.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누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영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누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들은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요. 뭐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있잖아요. 찾습니다. 이 어디서 생기나 막 찾아요. 그냥 두드려요. 저거 한번 두드려볼까? 근데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찾고 두드립니다. 이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찾는 거, 기도하는 걸 우리가 ask라고 그러죠. ask. 찾는 걸 영어로 seek라고 그래요. S-E-E-K. S-E-E-K.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어보면 아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걸 우리가 knock한다 그러잖아요. knock. 영어로 knock라고 그러는데 K를 시작하죠. K-N-O-C-K잖아요. 그래서 요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ask A, A를 따고 찾는다. seek, S, S를 여기서 따고 그 다음에 knock는 K를 시작하는 있잖아요. knock. K를 따면 A-S-K가 돼서 다시 ask가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ask. 기도한다는 거는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것까지 포함해요. 기도는. 그리고 문이 보일 때마다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르니까 이것도 두드리고 저것도 두드리고 이제 두드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아멘. 뭐가요? 기도. 기도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찾는 사람마다 찾는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얻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는다는 건 뭐냐면 연구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 시간 제가 좀 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좀 더 늘리려고 하는데 기도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대화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아뢰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않아요. 저는 찾습니다. 말씀을 약속의 말씀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연구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막 헤매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상담하고 권면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리고 찾기도 해요. 어떤 데는 막 여기저기 전화할 때도 있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전화하면 잘못된 겁니까? 필요하면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에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아뢰기도 하고 말 그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벌써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누가 연락을 한다든지 만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찾고 찾고
네,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4장 50장 말씀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응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실제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할지, 어떻게 잘 권면할지, 그런 구체적인 지혜를 성령께서는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님이에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이 9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19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했어요. 왜요? 영혼을 얻으려고. 네,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영혼을 얻으려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려면은 섬겨야 돼요. 잉태했을 때부터 섬겨야 되고, 낳고 나서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애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섬기는 거 싫어가지고, 대가 치르는 거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가만 생각하는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면 우리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기를 낳기 원하는 사람은, 키우기 원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기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얻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유대 사람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됐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두 가지가 많이 나와. 얻으려고 하는 말하고 누구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어떤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 같은 거, 어떤 사람 유대 사람 만나면, 어떤 율법 없는 헬라인들을 만나면 철학자,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또 그렇게 대화할 수 있고, 노예들에게는 또 노예와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자기도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낮춰서 그 사람의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아침마다 이런 지혜를 얻었겠죠. 아멘. 기도 시간에 이런 지혜를 얻었겠죠,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22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됐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 조금 쉽지 않았어요. 저는 막 맨날 책 보고 학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나라의 그 현장에서 막 나라를 짊어져가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이 잘 안 되고 서로가. 근데 지금은 대화 잘해요. 지금은 잘 알겠어요. 막 서로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나도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 목적이 뭐예요? 22장 후반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뭐냐면은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그 지혜를 누가 줘요? 우리 지혜 별로 없습니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말로 어떻게 지친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지.
어떤 말로 영혼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지, 어떤 말로 공감대를 형성할지, 무슨 말로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어떤 말로 영혼의 필요를 채울지, 무슨 말로 영혼을 격려할지, 어떻게 영혼을 이끌어올지,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침마다 우둔한 우리 귀를 열어서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깨우쳐지는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야지, 그죠? 네, 그 시간을 이제 내야죠. 그래서 잘 섬기려면, VIP처럼 되려면, 공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려면, 필요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뭘 낸다고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 연구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연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만나서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갑자기 또 길에서 만난다? 엘리베이터 만난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집에 가서 후회해요.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그 선물을 줄 걸.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미리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 배우는 시간을 내십시오. 이거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멘.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 분이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P를 잘 섬기기 위해서 뭘 내자고요? 시간을 내자. 기도의 시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시간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2달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니까 이게 그런 뜻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우기 좋게. 우리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화목의 사신으로 세상에 보내받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좋게 무슨 요일? 화요일과 목요일 최소한 1시간 이상 시간 냅시다.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님 앞에서 배우고 깨우침받고 준비하는 시간,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찾아가는 시간, 아니면 전화 받는 시간, 선물 사는 시간, 모든 시간 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필요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른 요일도 시간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영혼을 보여주신다면.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두가 최소한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 이상 시간 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해당돼요.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한 달 전에 구원받았던, 6개월 전에 구원받았던, 1년 전에 구원받았던, 여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최소 1시간 이상 누군가를 내 주위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격려하고 어떤 선물로, 이렇게 1시간 이상 화요일과 목요일, 적어도 2달만, 몇 달 동안? 2달. 예, 적어도 우리 연말까지 해피데이 기간도 2달 동안은 화요일과 목요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최소 1시간 정도 이상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락하는, 찾아가는 화요일과 목요일 최소 1시간 이상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행동하는 놀라운 귀한 우리 2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다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 다 받게 한다. 이게 뭐 모든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 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뭐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격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뭐 병 낫기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하는 무엇이든 다 받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그림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특권과 사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만을 위한, 영혼들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둔한 저희들을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지친 영혼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야 할지,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멘.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